우리가 5월의 주제가 신실이잖아요. 신실. 신실. 지난주에 뜻을 좀 살펴봤는데, 무슨 뜻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무슨 뜻이었죠? 신실이? 그게 뭐예요?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였죠? 다들 이거는 그냥 한문이죠, 한문. 우리가 신실 그러면 믿음. 그래서 믿음을 성실히 열심히 지키는 게 바로 신실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이렇게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것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실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소주제가 완전히 헌신한다 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헌신한다. 자, 봅시다. 헌신. 헌신. 뜻이 뭘까요? 헌신. 헌신의 뜻. 이게 한문인데, 헌신. 아까 처음에 신실은 믿음을 열심히 지켜가는 것. 믿음을, 그렇죠?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신은 뭘까요? 헌신. 몸을 바치는 거 맞아요? 믿음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은 몸을 바치는 거예요? 맞아요. 글쎄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왠지 목사님 필에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를 뜻이. 맞아요. 신실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헌신은 뭘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헌신 예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교회는 근데 보더니 헌신 예배를 안 하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몸을 안 드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신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몸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를 드리는 거고 내 몸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 하잖아요. 그럼 헌신 예배는 뭐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드린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헌신 예배 드리면 가셔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가야겠죠. 그런데 그 부담감 때문에 못 가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헌신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인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실하고 헌신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성실히 지켜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완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단어에서 이 신자는 단순히 몸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결국은 우리의 한 사람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였고 또 신실하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흔히 얘기하면 버림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반대로 또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오늘 일어나는 그 사울의 예배드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 안에서 멀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내용 잘 알죠? 오늘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면 사울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급습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 광분했어요. 왜 광분했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에게는 한 가지의 약점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머리 하나가 커요. 장대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대단한 사람 같지만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히 보여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사람들에게는 또한 반대로 사울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갔을 때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일을 했던 거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투표나 인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항상 그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왜?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왜? 사람들이 의심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길 원했으니까. 근데 사울은 그러면서 아주 뛰어난 전쟁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했느냐, 주변의 왕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매우 연약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생기니까 그가 전쟁에서 나가는데 전쟁마다 어떻게 하냐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사울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증거를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해주었고 또 믿음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사울은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울의 그러한 어떠한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전쟁을 통해서 그가 더 확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스스로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아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을 공격한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제 아주 이렇게 흔한 얘기로 그 전국구예요, 전국구. 그래서 이 사울이 암몬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흔한 얘기로 뜨고 있는 상태였고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이었죠. 그런데 블레셋을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번 기회에 홍군역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숫자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했죠. 바로 이때 사울은 자신도 두려움을 느껴요. 왜?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였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블레셋은 철기를 다루던 나라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철로 만든 무기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소유했냐면 사울과 요나단만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철기의 모든 생산은 블레셋만이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철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특허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이 허락을 해줘야지만 그들이 철기를 생산할 수 있고 또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자기의 낫이나 어떤 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수선하고자 할 때는 어떤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또 수선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그 강력한 무기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때 사울에게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가 왕이니까 이제 또한 자기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의 컴플렉스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치를 때에 항상 의식적으로 또 이게 어떤 우리가 이 의식이라는 게 생각하는 의식 말고 우리가 행하는 의식, 그런 의식적으로 봤을 때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배를 왜 드렸는가라는 문제인 거죠. 혹시 이준수 선생님네 차 사고 차에다가 기도하셨나요?
강남 선사님 차 사고 차 이렇게 안수기도 하셨나요? 근데요, 예전만 해도요, 한 5년 전만 해도 차 사면 뭐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 받았어요. 되게 웃기죠? 그럼 뭐라 그랬죠? 그래야 사고 안 난다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요즘, 근데 뭐 차는 그렇다 치자, 이거. 집 샀을 때, 여러분, 목사님 불러다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차는 안 드리는데 집은 왜 드려요? 집은 좀 비싸니까? 집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사니까 조금 더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안전을 그러니까 기원하고 소망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 예배가 부적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사고가 안 나나요?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집이 흔한 얘기로 뭐 명당 자리가 되고 기운이 좋아지는 자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 새 것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지 부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왜곡된 신앙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전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정말로 예배로서 그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고 예배만 드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울은요,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무엘이 7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기세등등한 블레 사람들의 모습에, 그 강력한 무기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시간이 갈수록 빠져나가는 거죠. 사울은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주관자냐?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막힘을 뚫을 수 있는 그 해결책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오늘 그 예배를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에서 이제는 그가 그 예배를 스스로 드리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7일째에 온다고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종국에는 사울이 어떻게 한 거죠? 상황은 위급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사기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상황적으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많이 힘들겠죠? 불안하겠죠? 또 현실적으로는 이길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최소한 빨리 이 사람들을 다독거려서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도 하기 전에 게임이 끝나버릴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예배를 주관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이 후에 와가지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명을 어겼으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복에서 이제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결론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삶의 행동들의 모습을 봤을 때 사울이 분명히 그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어요. 또한 예배를 온전히 예배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예배를 이용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시키기 위해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 예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 그 사람의 기술로 그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사람들이 빠지기 전에 빨리 그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구 잘못이에요? 사울의 잘못이에요? 사무엘의 잘못이에요? 엄밀히 보면 사무엘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쵸? 그러면 쉬운 예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근데 왜 웃긴 게 사무엘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 보관해서 멀어져야 되죠?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얘기인 것 같아요. 헌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헌신이라는 게. 오늘 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의 권한에 밖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그 문제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거기서 또 새로운 문제들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디에 주목하냐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못해서 잘못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문제 삼고 또 회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는 나의 잘못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에 더 집중하지 않나요? 그쵸?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사람들 안에서 함께 일을 해 나갈 때에 그 안에서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혹은 내가 문제가 닿을지라도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본분, 나의 바운더리가 어딘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요, 오늘 분명히 사무엘과 사울은 역할이 분립되어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의 왕으로서 사람을 다스리는 역할은 하나님께 사울이 받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한 사실을 누가 넘어섰냐면, 사울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경계선을 넘어선 거죠. 왜? 사무엘이 늦게 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가 그것을 보완해주고 빨리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종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싶은 순수한 소망이고 별 문제되지 않는 행동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장 문제인 것은 내가 당장 해야 될 일, 내 바운더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본분, 자신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종국에는 남의 문제를 본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해결하겠다고 본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도움을 주는 것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이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일마저도 흔한 얘기로 간섭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앙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축구선수 앙리? 그 앙리가 축구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앙리가 나중에는 감독이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앙리가 감독하다가 쫓겨났대요. 왜 쫓겨났을까요? 팀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더 문제가 있었어요. 보통 보면 이제 명장들도 어떨 때는 한 해 이렇게 경기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팀의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앙리의 문제는 뭐였냐면, 팀의 성적이 안 좋은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단 내 선수들과 프런트 직원들이
앙리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대요. 결국은 앙리는 그 팀이 하나 되고 열심히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끔 하는 감독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팀을 이렇게 분해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찢어지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존국에는 그 구단에서 수치스럽게 쫓겨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속설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훌륭한 선수는 절대로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없다. 근데 앙리가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움받은 줄 아세요? 앙리가 선수들을 가르치는데요. 앙리가 보니까 선수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앙리가 무슨 얘기냐면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것도 못하니? 근데 더 웃긴 건 앙리가 더 잘해. 선수들보다. 예를 들자면 프리킥을 찬다든가 패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앙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독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운동장에서 뛰는 거예요? 그가 멋진 패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죠. 감독의 역할은 뭐예요? 선수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힘을 모아서 결국에는 팀이 승리하게끔 하는 것이 감독이에요. 감독은 플레이어가 아니죠. 근데 앙리는 이것을 혼동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수인 것처럼, 그리고 그 선수들을 선수인 것처럼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전사님들한테. 왜 그러냐면 내가 보면 막 답답한 게 있어. 저걸 왜 못하지? 저게 왜 안 되지? 내 눈에 너무 되고 쉬운데 왜 못하지? 그걸 왜 일을 못하지? 이러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팀이 되겠어요? 팀이 안 되죠. 사람이 세워지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가운데서 역할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탁월함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남의 자리를 지켜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개념은 완전하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완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생기고 내가 승패 안에서 실수하고 혹은 무너질 수 있을지언정 세워진 원칙을 지켜가고 말씀을 지켜가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주제넘게 그 역할이 넘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을 잘 수행하든 수행하지 못하든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간에 먼저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온전히 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완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헌신에는 무엇이 배제 깔려 있는 것이냐면 존국에는 바로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여러분, 완전한 헌신이라는 것 결국은 이거예요. 완전한 헌신은 믿음의 문제가 함께 가는 문제인데 그 믿음의 문제는 시작이 되었으면 끝까지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항상 얘기하는 건데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 혹은 요즘에 많은 세대들, 우리 모든 세대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끝을 이루지 못해.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죠. 보이지가 않죠. 너무나 막막하죠. 오늘 사울은 어떻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오늘 이제 한서병원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강란수 선생님이
로또에 당첨됐어. 진짜로. 미국 그것도 파워볼에. 그럼 파워볼에 몇 천억이잖아요. 진짜로 한 7천억짜리가 탁 됐어.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전화가 와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돈이 언제 나한테 입금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복권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야.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번 주 일주일 안에 송금해 드립니다. 전화를 받았어. 강남 선생님 그럼 언제쯤 통장 찍어 보실 거예요? 맨 마지막 날? 7천억인데? 매일 찍어 매일. 매일이 아니죠.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찍지 않겠어요? 왜? 언제 들어오는가? 띵동하고 와요. 아, 띵동하고 와요? 그럼 계속 그거만 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림에 있어도 어떻게 되냐면 계속 확인해보고 싶은 거지. 왜? 기대되니까.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상황을 바꿔보자고요.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한 거야. 오늘 빵꾸가 나게 생겼어. 큰일이 나게 생겼어. 이번 주에 해결을 해야 돼. 쉬운 예로 한 1,000만 원이 문제가 생겼어. 이거 아니면 정말 은행에서도 막 난리가 나고 집에 빨간 딱지 들어오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갖고 강남 수사님이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정말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통 크게 또 그니까 1,000만 원 알았어. 언제까지 필요해? 그러니까 강남 수사님이 이번 주에 필요하다고 하면 알았어. 이번 주 안에 내가 한번 넣어줄게. 그랬어요. 강남 수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렇지 언젠가는 이번 주 안에 끝날 때까지 넣어주겠지. 기다릴까요? 아니죠. 아까처럼 똑같지 않겠어요? 돈이 들어왔나? 계속 확인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기서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기분이 좋아서 확인할 때랑 지금 갈급하고 막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불안한 순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확인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랑 어떤 게 더 갈급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왜? 그거 안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7천억이 들어오면 기분 좋아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기쁜 일이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그거는 정말로 힘든 거잖아요. 사울이요 기다리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면에 컴플렉스가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증명해 보여야 되는 그런 스스로의 그런 부담감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은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종적으로 우리 승리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다 알아. 사무엘이 좀 늦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요. 왜? 훈련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나의 한계를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사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헌신하려면 끝까지 헌신해야 돼요. 이게 완전한 믿음이고 완전한 헌신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저는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7일 안에 온다고 그랬어요. 흔한 얘기로 사울은 카운팅 했겠죠? 카운팅? 그런데 그 카운팅이 마지막 딱 끝나는 그 시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수정해서 스스로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약속을 지킬 때에 그 약속의 태도, 중심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 이 설교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육식이에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드린 거는 첫 새끼,
피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과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했어.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것을 지켰어. 그럼 그게 헌신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서원기도를 했어. 근데 서원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 가면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이번에 건축은 2억 할게요. 근데 진짜 우리 아들이 대학 가갖고 2억을 하게 생긴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서원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서원해서 할 때에 그 마음이 기쁨으로 해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해요? 상황이 돈이 많아서?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예요. 그때는 하도 갈급할 게 2억이 뭐야? 10억도 드릴 수 있지. 근데 이 상황이 바뀌면 우리 아들이 되면 이제 2억을 생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이게 반대로요. 2억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면 순간 아쉬움은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 근데 이게 외상이잖아요. 외상을 갚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마음이 간사스려, 우리 마음이.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동일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것이 변한다고 한다면, 틀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닌 거죠. 사울이 바로 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완성시키고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의 모습들이 전국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헌신한다고 해서 나 혼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헌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위로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 연합되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생각들, 비전들, 더 나아가서는 사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요. 근데 솔직히 저도 많은 걸 고민해요. 저는 우선은 우리 사역자들에 대한 걱정과 또 사랑과 미안함과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비전들, 사역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의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과 열심이 사람에게 또한 기쁨이고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우리 커피아교회가 이제 이번 주에 창립 8주년, 그래서 1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새롭게 우리 지저스 커피에서 교회들 인큐베이팅하고 위탁하면서 또 한 작은 교회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항상 이번에는 정말 그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위로가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완전한 헌신은 쉽지 않아요. 왜? 한결같아야 되니까.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자리 또한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하게 완전히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러한 완전한 헌신, 신실한 모습을 회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끝까지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는 것 쉽지 않죠. 헌신하는 거 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 몸과 마음을, 믿음을 드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협력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중보해주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처음의 믿음, 처음의 헌신,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의 태도가 진정으로 결과까지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랑의 화합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이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커피와 교회 그 10주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교우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조용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